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떠나는 길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성님 오실까봐 제가 나왔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동감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아들이 장가가기 전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2000년대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1980년대가 있으리라고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이렇게 더디니까, 근데 대전투 400페이지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너무 더딘다 할 때가 오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신랑이 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속히 오셔서 이렇게 문제 많고 재난 많고 이 세상 속히 떠나 우리가 그토록 그리던 하늘 번영에 속히 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제가 한마디 불렀습니다. 오늘은 음식에 관한 개혁 함께 생각을 하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다 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 죄송하지만 한번 같이 합독을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천사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은 식탁이 달라야 합니다. 꿀을 먹는 벌은 일벌이 되고요. 노얄제리를 먹는 벌은 왕벌이 됩니다. 하늘에 승천할 사람들의 식탁은 고기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늦은 비 받을 사람들의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간판을 단 해가 1863년 6월입니다. 간판을 달고 2주일 후에 받은 첫 계시가 건강개혁에 관한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456페이지에 보면 건강개혁은 고통을 경감하고, 물론 그것도 좋죠. 질병 예방하고 치료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남은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기별입니다.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주신 기별입니다. US 뉴스, CNN 방송이
로마린다 대학을 방문해서 세계 11장수 마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로마린다 그 주간에 재림 신자들이 사는데 건강하게 살고 또 수명도 일반 사람들보다 길고 그게 언젠가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건강계획에 관한 기별은 생리적이고 과학적인 기별입니다. 이게 다 입증이 되었습니다. 에덴의 성결한 부부와 같이 예수께서도 식욕이 첫째가는 시험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 구속사업을 근본적으로 옳게 이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멸망이 비롯되었던 그곳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먹는 문제가 영성에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식욕을 방종함으로 타락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급기하심으로 승리하여야 할 것이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소망은 식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데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식욕의 방종으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는 것은 식욕을 급기함으로 다시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물론 구원의 주체는 예수라고 하는 걸 언제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가 첫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계획에 관하여 빛을 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증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구정모 목사님 아시죠? 보건절제부장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죠. 그분이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 진리를 받아들이고 건강개혁에 관한 기별을 받은 그 이튿날부터 육식을 끊으셨다고 그래요. 와이프인도 그랬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던 여자입니다. 어느 날 육식이 육식적 영성의 품성 형성의 신앙 경험에 방해가 되는 걸 계시를 본 다음에 밥상에 들어왔는데 전혀 고기를 다 이렇게 없이 하고 채소만 들어왔는데 먹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배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채식이라도 주시오 할 때까지 기다려라. 3일을 아마 금식했다고 그래요. 3일 금식하고 나오니까 위에서 소리가 나기를 아무것도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분이 육식을 완전히 끊고 식사도 이식을 하고 6개월밖에 못 살던 여자가 장수하셨습니다. 예. 얼마 전에 수원에 같이 봉사하던 나이 많은 장로님을 제가 있는 곳에 오셔서 오래간만에 방문했습니다. 지금 90이 넘으셨습니다. 그분도 이북에서 피란 나온 분이에요. 장로님 건강하시죠?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시죠? 고기 안 먹으니까 아픈 데가 없어. 육식을 안 하니까 아픈 데가 없어. 아직도 건강하셔요. 또 건강하셔요. 근데 저는 사람이 더 살아봐야 몇 년이고 덜 살아봐야 몇 년인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육식이 신앙과 여러 가지 영성에 끼치는 해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에 이런 귀한 과학적인 기별을 주신 것을 참으로 하게 생각을 합니다. 식욕을 승리하면 시험에 승리할 도덕적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위장과 뇌신경은 교감작용을 합니다.
근데 위를 잘못 따르면 뇌신경이 병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것입니다. 식욕을 승리하면 시험에 승리할 도덕적 힘을 얻는다. 사단은 식욕을 지배할 수 있게 되면 인간 전체를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건강개혁은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사업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건강개혁이 그렇게 중요한가? 몇 소지별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건강개혁을 안 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언급한 죄가 먹고 마시고, 그건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폭음, 폭식, 부절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절제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 죄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하기가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욕의 방종은 도덕적 기능을 약하게 하여 죄가 죄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죄가 죄스럽게 보이지 아니하면 회개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회개의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교역자 160쪽에 보면 아무리 완고한 죄인이라도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하늘에 갈 만큼 넓은 길이지만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지나치게 먹고 마신 결과이다. 그게 바로 잠언 14장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제 한문 성경에는 심상치 않게 여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죄는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께 불쾌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안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보다 더 중한 시험을 주었다면 더 못 견딜 것이죠. 그보다 더 약한 걸 주었다면 적은 것은 죄가 해도 괜찮구나. 그걸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그래서 금단의 가벼움이 죄를 더 크게 했다고 말입니다. 식욕과 정욕의 방종은 모든 죄의 근원이다. 식욕의 방종은 곧 죄이다 그랬습니다.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할 때 예언의 신을 인용을 하는데 가능한 한 영감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읽어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욕을 이기면 정욕은 쉽게 통제된다 그랬습니다. 식욕을 승리하면 다른 모든 사단의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얻을 것이다. 두뇌와 뇌신경은 위장과 교감작용을 한다. 그런데 잘못 먹고 잘못 마시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는 결과를 낳는다. 옛날에 어떤 교회를 맡고 있을 때 집사님 남편이 이 포크레인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성질이 급하고 자유분방하고 그런 분이십니다. 마음은 참 좋은데 이분이 건강개혁에 관한 기별을 듣고 가서 자기 남편을 한번 시험을 해본 거예요. 이제 갑자기 끊으면 더 안 되니까 고기를 조금씩 끓이면서 서서히 채식으로 바꿔놨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눈에 드러날 만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잘 배우십니까? 뭐라고 썼습니까? 식성 따라 뭐가 좌우된다고요? 식성 따라 성격이 좌우된다. 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서울교육대 김재한 교수님이 식품공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산성식품을 먹으면 지구력이 떨어지고 자유분방하게 된다. 그러나 알칼리성 식품을 먹이면 인내력이 생긴다. 이 읽어보면 아주 상당히 우리 교인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과학으로 다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식욕의 방종은 불화, 싸움, 참지 못하는 말, 불친절, 부정질, 격정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은 위장에 산더미같이 쌓아둔 남용으로 뇌신경이 병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청소년들의 죄악의 10분의 9는 먹고 마시는 부절대 때문이다. 식욕의 방종으로 불순종이 엄청난 죄로 여기기는커녕 재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상태에 있는 아담에게 주신 식품,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죄 없는 상태를 다시 얻고자 노력할 때 이 식품이 가장 좋은 식품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건강하게 살고 영적으로도 귀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만일 식욕에 방종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그토록 그를 지배할 수 없음을 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의 영향 아래서 양심이 우둔해지고 지성이 어두워지고 가마에 대한 민감성이 손상을 받는다. 그러나 범죄한 양심은 마비되고 무감각해지며 범죄자의 죄책감은 감소될 것이다. 두 번째 소지입니다. 진리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변질될 식욕에 탐욕하는 것은 사람의 식별력을 무디게 하여 거룩한 사물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구속의 경륜을 대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강한 식욕은 지성을 흐리게 하여 도덕적 감각을 마비시켜 말씀의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자극성 식물은 뇌를 마비시켜 영원한 사물을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그 결과 지적으로나 영성적으로나 일반 동료들보다 몇 배나 더 낫다고요? 10배나 더 낫다고요. 육식은 현대 진리에 부주의하게 되고 무엇이 진리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현대 기별, 시대에 필요한 기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공감을 얻게 하고 감동을 받게 하고 아멘 소리가 나오게 하는 역사하는 유일한 한 장소가 있는데 전두엽을 대뇌에 흐르는 뇌신경 계통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뇌신경 계통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를 방해하는 음식, 특별히 육식을 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공감이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고력이 병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어쩌면 남은 교회 ABC라고도 말들을 합니다. 네 번째, 영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육식으로 영성이 약화되고 수욕이 강화될 것이다. 우리 중에 영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만일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사역자들은 육식으로 영역이 상실될 것이다.
육식하는 악한 모본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식은 영적 진보에 방해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육식이 영적 진보에 방해가 될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로 키우셨습니다. 부조화 선자 378쪽, CD 374쪽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곡되고 변질된 식욕을 만나로 길들여서 가나안으로 가면 다시는 육식을 하지 않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4절에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바람에 그 영구적이고 좋은 계획이 이루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교회에 그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교회에 기대하는 기대가 높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을 학대하는 자에게 형벌이 선고될 날이 올 것이다. 잠언 12장 10절에 보면 육식은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들은 잔인하다 그랬죠. 예. 죽은 동물의 고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육식 문제에 대하여 반밖에 회개하지 않는 우리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백성에게서 떠나가 다시는 합류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먹는 문제지만은 먹는 문제가 근본이 아니고 이 뇌신경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식은 승천할 사람들의 음식이 아니다. 고기에 대한 식욕을 변명하기 위하여 입을 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약간의 고기도 위장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 육식은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법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 과실, 견과, 채소와 함께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창세기 1장 20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육식만 가지고는 이것을 다 골고루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에덴의 식탁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피곤할지라도 한 5분, 10분만 누워있으면 금세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것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건강하느냐 증언에 말씀하신 것은 깨끗한 피를 가져야 합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부절제하고 육식을 하면 피가 걸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식사를 하고 창세기 1장 29절에 아담에게 주신 에덴의 식탁으로 돌아가면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품성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육식이 인간의 본성을 동물화시켜 남녀에게서 애정과 동정심을 박탈하고 보다 고상한 능력을 보다 저열한 능력이 지배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계시를 그분께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요? 주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요. 옛날에 미국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이 건강계획에 관한 기별을 시험도 해볼 겸 사자 새끼를 얻어다가 집에서 전혀 고기를 안 먹이고 채소만 먹어서 키웠어요. 아주 큰 사자가 됐는데 물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애들이 막 나무로 찌르고 때려도 물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주 그게 그 지방의 화제거리가 됐다고 하는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적당하게 먹음으로 자기들의 성격을 망친다. 방종한 식욕이 지적인 진보와 영혼의 성화에 최대의 방해거리가 됨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식욕을 방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품성 완성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식욕을 방종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시키는 일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실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변화의 주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과학적인 기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절제하고 식욕에 방종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신다고요? 안 오신다고요? 안 오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자는 절제와 자제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식욕과 정욕이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한 부분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입맛으로 먹지 말고 혀로 먹지 말고 머리로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입맛은 아무리 땡길지라도 이 머리가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의 식욕을 성령이 지배하는 이성의 지배 아래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약속과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매운 양념은 신경질과 화를 잘 내는 원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극적 식물은 발작적 행동을 일으킨다. 설탕을 먹느니 차라리 고기를 먹으라. 설탕은 위장에 좋지 않다. 그것은 발효의 원인이 되므로 두뇌를 흐리게 하고 까다로운 성질을 초래한다. 조직을 막히게 하고 살아있는 기계의 작용을 방해한다. 설탕을 거느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은 거의가 다 설탕 애호가들이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몇 년 전에 올림픽 그 마라톤 선수가 신문에 쓴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교인도 아니지만 출전 나가기 3일 전서부터 잠도 깨끗이 자고 육식을 전혀 안 한답니다. 그게 이제 기자가 물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육식을 하면 지구력이 떨어지는 걸 여러 번 느꼈답니다. 그래서 출전할 3일 전에는 육식을 딱 끊는 것이 아주 그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그걸 체험이 됐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마음에서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 때문이다. 사람이 식욕과 정욕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진리의 정신과 능력이 사람들의 혼과 영을 성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위장을 합당하게 다루면 깨끗한 생각과 강한 정신력을 갖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혁자들이 되어야 된다. 심판의 날 우리는 건강 법칙을 범한 데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고 놀랄 것이다 그랬습니다. 육식과 질병입니다. 부절제는 질병을 퍼뜨리는 장본인이다. 질병으로 죽는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고기를 먹는 데 기인한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독을 먹는 셈이다. 옛날에 정사영 박사님 아십니까? 돌아가셨죠. 그분이 아주 참 한국 재림교회 절제 기수였습니다. 그분이 현미를 개발하고 현미솥도 만드시고 박정희 대통령 청와대까지 가서 현미를 우리 국민들이 먹게 하면 건강도 좋고 또 그 양식도 전략되고 그렇게 청와대까지 갔던 분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고기를 먹으면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의사였습니다. 의학 박사예요. 그분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소나
이런 짐승이 도살장으로 갈 때 자기가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한답니다. 그때 아주 나쁜 독소가 이 체내에서 분비가 된답니다. 예,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은 독을 먹는 것이다. 독약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경련, 진통, 졸도, 급사를 일으키고 있다. 중독된 고기가 전염병을 퍼뜨리며 많은 사망자가 생긴다. 고기를 먹음으로 병에 걸릴 경향이 10배나 증가된다. 고기를 먹음으로 조직과 피 속에 질병에 씨를 심는 것이다. 육식은 건강이 좋지 못한 피와 살을 만들고 있다. 신체는 염증의 상태가 되어 질병에 걸릴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급성 질환에 공격받기 쉬우므로 갑자기 죽기 쉽다. 왜냐하면 회복력과 질병을 저항하는 힘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암과 종양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들은 주로 육식에서 원인이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에 의하면 널리 퍼지는 암과 종양은 주로 죽은 고기로 살아가는 조잡한 생활에 기인된다. 육식은 심각한 문제이다. 인간이 죽은 동물의 고기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의하면 그 대답은 아니요, 결코 아니요라는 것이다. 건강개혁기관은 이 문제를 백성들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각종 질병, 암, 종양, 연주창, 폐결핵,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결핵병균과 암종균이 가득 찬 고기를 항상 먹고 있다. 결핵, 암, 기타 치명적인 질병들이 이렇게 해서 전염이 된다. 노아 홍수 때까지 사람들의 수명이 얼마나 오래 살았나요? 1000살 가까이 살았죠. 근데 노아 홍수로 갑자기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저 자신부터라도 죄인이 오래 살면 본인이나 이웃에게 그렇게 덕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죄인이 일찍 잠드는 게 최선책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노아 홍수로 지상에 채소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드디어 허락하시는데 그것도 레위기 11장에 있는 종류 따라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고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짧아졌습니다. 물고기도 바다가 다 오염이 돼서 결국 같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건강하다는 생각은 사단의 암시이다. 고기는 자극을 시키나 힘은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훌륭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좋은 피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르기이기 때문이다. 레위기 17장 11절. 피는 신체 조직의 각 부분에 생명력과 활력을 가져다 준다. 자연 법칙을 범한 결과에서 사람을 보존하기 위하여 더 큰 힘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헬라의 유명한 의사라고 이름이 난 분이 있죠. 히포크라테스요. 그분이 참 성경지명이 있는 분 같아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얼마나 참 앞을 내다본 그런 말씀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얘기가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식품 공해가 마지막 때 얼마나 육신의 건강과 영성에 치명적인 방해가 될 것을 아시고 이런 놀라운 기별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여생을 누리고 그대가 그대의 식탁에서 육식을 제거하면 그전보다 훨씬 신앙이 성공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기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영육간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남은 교회에 이렇게 소중한 기별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거룩한 시간도 시간마다 함께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